안녕하세요. 평택 온누리 M센터를 섬기고 있는 이광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주민 선교의 그 전략적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적 관점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 전에 말씀 한 구절 보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뭐 하기까지?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질문 한번 해봤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3년 이상의 그 시간을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또 함께 일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과 또 가르침,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또 체험한 이미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왜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답을 찾았는데요. 사실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그 신비했던 그냥 기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시면 그것은 내 삶을 바꾸는 역동성 있는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믿음 생활 오래 해왔어요. 이주민 선교에 이렇게 동참하겠다고 또 한번 강의를 들어보겠다고 이곳에 와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미 믿음 생활을 오래오래 하신 분들이고 신실하게 하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주민 선교의 그 전략적 관점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구하는 일입니다. 선교의 시작은요, 대단한 결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결심으로 시작되는 선교는 금방 그 동력이 소멸되고 맙니다. 지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그 삶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전도의 무기로 우리 삶이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꽤 단순하고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 집에서 여종의 손가락을 그 베드로가 이기지 못합니다. 저자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저자도 예수와 한패다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저자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3장에 보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강론하였던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사두개인과의 그 부활 논쟁에 있어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교가 틀렸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구원이 없다라는 도전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근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삶은 전도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아직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전도와 선교의 무기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사람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 대한 가치 부여는 세속적 관점으로 보면 다 경제적인 것입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잘 사는 나라에서 왔느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사람을 귀하게 보고 또 낮게도 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부어 주시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레몬서에 보면 그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그 종을 돌려보내면서,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으나, 피해를 입힌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해, 노예 한 사람에 대해서 그는 내 신복이다,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은혜가 돼요. I'm sending him back to you. He is my very hurt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베리라는 부사는 형용사 앞에 쓰잖아요. 명사 앞에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 베리라는 부사를 명사 앞에 쓸 때는 강조어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요,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재산이고 물질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어떤 그 귀부인들이 그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뜨거운 물을 날라다 주고 부어주는 시중을 누가 했냐? 그 남자 노예들도 같이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남자 노예가 물을 갖다 주는데 사모님들이 그냥 버젓이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노예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짐승 정도로 봤다라는 거예요. 비인격체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 정도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노예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진짜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한 사람에 대해서, 노예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가치 부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며칠 전에 그 큐티의 말씀에도 보면 요한복음 17장 6절인 것 같아요. 거기에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그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또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낸 어떤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근거는 창세기 1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근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가 올바른 선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양육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그 혼합 종교와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를 재건하는 리더십으로 이 오네시모가 역파송됩니다. 거기 보면 그는 너희에게서 온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한 사람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교회 재건을 위한 리더십으로 역파송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범을 우리가 좀 발자취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를 여기 보면 그 위쪽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이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근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하신다, 힘 있는 사역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인 계산으로 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유력한 자들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그 정체, 자신이 온 목적,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그 이렇게 천박하고 또 이렇게 소외시 되었던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인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데가볼리라는 건 이 요단강 건너편 쪽이죠. 그쪽에 데카볼리 10개의 성읍이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바닥 해안가로 두로, 시돈,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런 동선을 만드시고 걸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흑암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주민 선교의 전략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전략이 사실 지혜자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로부터 모든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교의 그 시작점에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구하는 것, 이게 우선되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 오늘 PPT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나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리더십을 보면 다 출신지가 달라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사실 세계 선교의 그 시작점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 출신 그 리더십들을 보면 그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사람들을 잘 구성원들을 보면 흑인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 바울도 있었고, 화이트도 있었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유행이 뭐냐면 그 사람이 추종하는 사람을 이름을 따서 그 뒤에 인칭 어미 붙여서 IAM 붙여서 헤롯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헤로디안, 가이저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이저리안, 이런 식으로 붙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 리더십 5명을 보니까 리더십을 보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헬라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옐로우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규정짓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따르는 한 분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크라이스트 뒤에다가 IAM 붙여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 리더십과 성도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또 많은 이주민들을 찾아다니는 그 사역에 그들이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칭찬 중에서 가장 좋은 칭찬이 뭘까? 가장 훌륭한 칭찬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 중에서 가장 좋은 칭찬은 사실 존재에 대한 칭찬입니다. 외모나 뭐 기능이나 어떤 결과물에 대한 칭찬보다 사실 존재 자체에 대한 칭찬이 가장 좋은 칭찬입니다.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키가 185다. 얼굴이 조인성 같이 생겼다. 뭐 좋은 대학에 다닌다. 그래서 아들아, 나는 네가 참 좋아. 왜? 그러면 잘생겨서 좋아. 좋은 대학 다녀서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들아, 나는 네가 참 좋아. 왜? 그러면 왜가 어딨어. 그냥 좋은 거지. 그냥 네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 존재 자체에 대한 칭찬이 가장 큰 칭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는 거죠. 그거는 뭐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존재 자체를 칭찬해주는 그런 어떤 우리 움직임, 그런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실 우리 행동과 삶에 또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걸으셨던 그 걸음, 발자취, 또 그분의 마음, 생각,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걸을 때 우리가 가장 신자답고 제자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선교하기에 앞서서, 선교에 헌신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마음, 또 성령의 사역, 인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주민 선교, 저희 온누리 M센터는요, 이주민 선교를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역파송이에요. 이주민 이 땅을 찾은 그 노동자로 유학생으로 이 땅을 찾은 많은 이주민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복음 가진 제자로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조국의 영적 현실을 보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으로 역파송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온누리 엠미션의 그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엠미션은 그 많은 이주민들이, 지금 250만이 넘는 이주민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데 사실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앞으로 2030년 되면 500만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인구 상황이 인구 절벽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력이 없어요. 그럼 2030년 가면 우리는 많은 사회 현장, 산업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주민들을 우리가 그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 생각나요.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맞이할 준비, 복음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변질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주민 있는 곳에 우리 M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계속해서 6대 거점 도시에 저희 M센터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포, 그다음에 남양주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평택, 그다음에 화성 M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도 지금 그 이주민 예배가 있습니다. 러시아 예배와 몽골 예배가 지금 있습니다. 그 대전에도 중국 유학생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주민들의 사역을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찾은 이주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나? 어떻게 그들을 접촉할 수 있나? 많은 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어 교실, 뭐 문화체험, 그다음에 탁구 교실, 스포츠 교실 같은 거, 그다음에 메디컬 서비스, 그냥 레크레이션, 그다음에 이미용 서비스 등 그들의 어떤 육체적,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접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그 M센터 그 지금 그에서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사역 사진인데요. 한국어 교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구정 때죠. 우리 친구들 한복 입고 이렇게 한복 체험 같은 거 해봤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들 막 이렇게 교회 열심히 오고, 그리고 이제 탁구 교실 같은 탁구 대회 같은 거는 사실 서빙고에서 할 때 저희 몽골 친구들 데리고 많이 출전했어요. 근데 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들이 뭔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좋은 접촉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썸머 캠프인데 저희가 작년 여름에 수원 온누리 동누리 공동체하고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45명 정도 갔는데 수원 온누리 동누리 공동체에서 40분이 오셨어요. 거의 1대1로 이렇게 오셔서 고기도 구워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랬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참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준비를 잘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헌신적으로 정말 밝은 표정으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대접하고 또 섬겨주시는데 친구들이 거기서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여름 캠프 끝나고 나서 9월 마지막 주에 5명 세례 줬어요. 세례를 주는데 친구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자기도 멤버십을 갖고 들어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죠. 이런 접촉 포인트를 잘 활용한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교회 우리 평택시에 있는 그 타교회 청년부에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진행해 주면서
그 몽골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게임도 하고 또 베트남, 뭐 네팔 이런 친구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어우러졌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함께 한 친구들도 청년들도 너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서 아직 이주민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저 M센터를 찾아오고 또 함께 하고 싶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찾아와 달라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 아주 기발하게 잘 준비해서 선물도 푸짐하게 장만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섬겨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주민 선교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면 정말 우리 이주민 선교가 더 큰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파 A 공동체가 또 작년 10월에 저희를 이제 M센터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태극기 국기 보이죠? 여기 보면 네팔, 그러니까 베트남, 몽골, 그다음에 네팔 국기까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 웰컴부터 너무 감동을 받게 하셨어요. 버스가 탁 들어가는데 밖에 나와서 그 국기를 막 흔들면서 저희들 이렇게 웰컴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한 친구가 그런 얘기했어요. 뭐 다는 아니고요. 한 친구가 눈물 났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산업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런 대접을 그런 웰컴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송파의 공동체 성도님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국기를 만들어서 들면서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이런 체육대회 이런 그 경험을 해보겠어요. 사실 모이기조차 힘든데 먹고 살기 퍽퍽한데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와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이 친구들 표정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농구하고 같이 게임하고 뭐 재밌는 사진들 많은데 뭐 시간 제한상 제가 몇 장 올리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온누리 엠미션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인데 하베스트 축제가 있습니다. 그 매년 저희가 추석 때마다 우리 온누리 엠미션 안에 있는 이주미 예배 공동체에서 전도 초청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그 땅을 위해서 그들의 조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결신자들이 나와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많은 이런 게임이나 이런 그들만의 시간들을 이렇게 또 즐길 수 있도록 바베큐 파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친구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근데 만나는 것만으로는 사실 정착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맨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그 개발이 사실 시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랜드마커스 미니스트리의 그 오영섭 그 선교사님 만나고 왔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보드 게임이라는 걸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드 게임 그 활용법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듣고 배우고 저희 하베스트에서도 한번 이렇게 임상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허그라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허그가 뭐냐면 H는 해피푸드예요. 그다음에 U는 유닉조이, 그다음에 그룹 다이나믹 해서 먼저 풍성한 식탁 교제를 같이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이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드 게임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과 삶을 나누는데 그냥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인지, 어떤 것에 아픔이 있는지, 어떤 것에 또 연약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 카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드 게임을 하다가 많이 마음이 열리고 또 이렇게 또 삶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어떤 그 나눔의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사실
자기 삶을 나눈 공동체 성도, 그 이주민 성도들이 갖는 것은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삶을 나누고 자기를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는 그런 본능들을 이 허그라는 프로그램들이 잘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올해 1월 11일이었는데 수원 온누리 라파 칠순에서 저희 M센터 그 성도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초청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주민 선교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초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 초대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진리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나 보여지진 않아요. 그럼 진리가 좀 더 매력적으로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진리의 스토리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찾은 이주민들의 95% 이상이 한국인 가정에 초대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인 가정에 초대받은 적이 없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좀 우리보다 선진국 사람들에게는 좀 예외일 수 있지만 1040 그 창 지역에서 온 그 약간 빈국에서 온 동남아 지역에서 온 그런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기회가 차단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뭔가 사람을 초대할 때는 잘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강박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반찬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것들이에요. 그죠? 뭐 한우 꽃등심, 연어회, 뭐 석화, 뭐 이런 그냥 평상시에 먹는 것들에다가 뭐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수저, 젓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에게 초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또 떡을 떼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어떤 하나의 그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스토리가 있으면 훨씬 더 가까워져요. 친밀해져요. 그리고 신뢰가 생겨요.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가정 초대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이 서 계신 분 한 분 제가 너무 그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수원 온누리 그 공동체 동네리 공동체 다락방장님이세요. 근데 이날 이 다락방장님이 해외 출장 갔다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바로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여기 우리 그 라파칠순에서 초대한 그 김희득 장로님 가정으로 바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계속 뭐 하셨냐면 계속 설거지 하셨어요. 계속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 그냥 사실 엘리트세요. 그 S그룹 임원 출신이고 또 뭐 해외 주재원으로도 계시고 엘리트세요. 근데 그 이주민들을 섬기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해외 출장 갔다가 바로 오셔서 계속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설거지 해주시고 서빙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이렇게 그 이름이 나라 이름 써 있잖아요. 키르기스탄, 스리랑카, 몽골, 중국, 한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고 이렇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여기가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천국이 별거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가 서로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또 출신 뭐 지역이나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한 분을 바라보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베트남 야외 예배 나들이를 했었는데 그 오썸 그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공동체 친구들 데리고 함께 야외로 나가서 같이 바람도 쏘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예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시간들이 참 이주민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또 교회에 정착하는데 상당히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주민 선교에 동참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선교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책을 읽다가 어제 문득 들은 생각이 뭐냐면, 축복 메시지 있잖아요. 요즘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이용해도 간단하게 성경 말씀이나 그다음에 그 축복의 메시지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번역해서 갖다 이렇게 뭐 카톡이나 뭐 메신저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거 큰 거 못해도 그런 거 하나를 우리가 말씀을 붙여서 또 축복의 메시지를 친구들한테 보낸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저는 그 작은 거 같지만 사실은 작지 않다고 봐요. 엄청난 거라고 봐요. 그 친구들의 마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구나라는 것 자체가 이주민들의 그 어떤 정서적, 그 다음에 육체적, 영적인 어떤 그런 곤고함을 달래주는 아주 훌륭한, 저는 좋은 매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주민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착을 하는데 그 친구들을 또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나, 사실 이게 중요한 숙제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그 선교 전략이라는 그 뭐 어떤 책도 이렇게 보면서,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진짜 솔깃한 그 전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싶어 읽어봤는데 원론적인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주민 선교에 동참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의 제한이고 그다음에 툴의 부재예요. 툴. 좋은 양육 교재나 양육 그 어떤 툴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라는 게 이게 그냥 대충 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을 만져야 되는 일이니까 정교해야 되잖아요. 디테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세하게 파고 들어야 되는데 사실 언어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 같은 거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좋은 그 임상 샘플이 있어요. 화성 M센터에서 수원 온누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자주 가셔서 섬겨주셨는데 한국어로 한국어 가능 이주민 형제 자매들에게 1대1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1대1을 통해서 정말 세례받기 힘든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나라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가 가능한 친구들에게 정말 1대1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그 양육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 지금 ABC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요번에 저희 온누리 엠미션에서 그 몇몇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정성 들여서 만든 양육 교재예요. 근데 너무 제가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부담을 주지 않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가 지금 현재 러시아어로, 영어로 번역된 거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언어로, 현지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많은 이주민 형제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것이 공급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모스타나 러스타, 뭐 하베스트 이런 수련회나 연합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양육할 수 있죠. 저희 M센터, 평택 M센터 같은 경우에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전에는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보통 이제 10명 정도 또 많으면 한뭐 20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수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2015년 1월부터 했어요. 그 수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잘 정착이 됐는데 이제 올해 1월에 우리 리더십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자.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리더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가정, 새 가정, 그다음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을 우리가 신방에서 삶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격려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친구들이 리더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신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제 교회로 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빨리 넘어가네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몽골 식당에서 운영하는 몽골인 쉘터가 있어요. 하루 6,000원씩 내고 사는 곳이에요. 근데 한 15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간식도 제공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이렇게 수요일 날 가서 이렇게 또 신방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또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아내가 몽골 사람이고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이렇게 제 설교나 제가 하는 그 성경 말씀 같은 것들을 거의 100%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담아서 통역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 부부가 갖고 있는 어떤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 현지인이 전해주는 복음, 현지인이 전해주는 말씀보다는 이게 사실은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평택 M센터 몽골 예배 리더십들이 한 목사님의 그 강의, 번역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신학 박사신데 아주 말씀 좋기로 이렇게 성경 공부 잘하시기로 소문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강의가 유료예요. 그래서 12,000원, 매월 12,000원을 내고 그 한 달에 8번 강의를 듣는 거예요. 8번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배우고 있는 그렇게 이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신학적인 내용들이 바르게 잘 정립되고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느 날 막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이 좀 그렇고 뭐 헌금에 대한 질문, 또 뭐 전도에 대한 질문, 성령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들을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성장의 증거잖아요. 공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툴의 부재가 시급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단 사역을 해봤던 사람이라 늘 그 어떤 툴의 부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거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홍보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런 간단한 소책자들 있잖아요. 3분이면 읽어낼 수 있는 소책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파트별로 이렇게 하나의 소주제를 가지고 심플하게 전할 수 있는 툴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1월 말에 원웨이라는 거, 그다음에 앤서라는 거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겠니라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존재에 대한 도전이고, 왜 유일한 길인지 아니? 예수가 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지 너희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런 교재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버전으로는 한 6개 나라 언어로 버전을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엠미션 목회자들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또 번역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그 전도 현장에 영향력 있는 이주민들이 또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좋은 툴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웨이의 그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심플한 거예요. 글이 많으면 사실 못 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1000에서 뭐를 빼면 0이냐, 500, 800, 1000 이렇게 하고 대충 봐도 정답은 C. 그다음에 죄에서 뭐를 빼야 0이냐, 뭐 착한 일이냐, 후회냐, 죄값이냐, 고행이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답은, 이러면서 답을 주지 않고 바로 이제 스토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죄값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누가 그 일을 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들인데, 지금 이게 한영 버전으로 돼 있지만 다른 여러 나라 언어 버전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빨리 이런 좋은 툴들이 많이 개발되어져서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국 후에 그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는가? 저희 이제 그 몽골 예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 몽골 예배, 평택 몽골 예배 섬기시던 그 아치트 목사님, 지금 TIM 역파송 선교사인데, 그 아치트 목사님이 울란바토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일치렐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사역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온누리교회 출신 목회자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로 우리가 여기서 있는 성도들을,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던 그 성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다음에 뭐 특별한 어떤 인맥이 있는, 관계가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함께 동역하시거든요. 여기 우리 양파석 선교사님이 그 일치렐트 교회 같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거기서 이렇게 현지 선교사로서 같이 도우시고, 여기서 우리 엠미션에서 역파성에서 보내고, 그럼 거기서 관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귀국 후에 양육하고 또 성장하는 두 번째 좋은 툴은 뭐냐면 아울리치를 통해서 가정신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신방은 또 하나의 좋은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툴이거든요. 한국에서 몽골에 있는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다. 이거 큰 거예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서 보면 저희가 작년 아울리치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들어간 성도들이 많으니까 가서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신방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12가정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스케줄 짜서 시간표대로 오전, 오후, 저녁 계속해서 신방하면서 선교사님들도 만났지만 계속해서 신방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온누리 스피릿, 선교 스피릿,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 이 땅을 찾은 그 이주민들을 또 섬기는 사역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너무 보람 있는 거예요. 뭐 스토리가 많죠. 아름다운 스토리가 간증도 많고. 여러분들 아울리치요 같이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또 아울리치 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또 동행하심의 그 역사와 간증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018년도 아울리치였는데요. 그 울란바토르에서 900km 떨어진 곳에 홉스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큰 호수가 있는데 몽골 사람들에게는 이제 바다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세르겔트라는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르겔트라는 말은 회복, 부흥 이런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곳에서 오늘이 몽골 예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들어간 그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자기네 가족,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4박 5일 동안 연합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좋은 스피커들 모셔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을 누리고 이렇게 교제할 때 정말 여기도 천국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움직임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교회에 오고 또 함께 믿음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서 역파송 되어서 또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정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어떤 그 시스템이 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온누리 엠미션 정말 중요한 사역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M센터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인의 입국 거부 또 입국 제한 국가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국내 선교 M센터 많이 여러분들 찾아와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M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들을 갖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